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께 통치받는 인생으로 삽시다. 주께 통치받는 인생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께 통치받는 인생으로 삽시다. 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그리고 토요스쿨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청년부와 교제하는 걸 더 집중하고, 그리고 토요스쿨과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더 집중한다면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결국 목회를 하더라도, 영혼을 세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빠진 관계와 사업과 그리고 공부를 하면 다 우리의 의로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관계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안 된다, 찬양이 안 된다, 마음이 별로다, 이 마음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 사단에게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섭시다. 아멘. 교제가 안 되면 어디서부터 교제가 안 되는지, 언제부터 교제가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제 관계가 끊어졌는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든지 인생이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 돼야 될 줄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 이제 이 단계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넘으시죠? 그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으로서 만족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귀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을 통틀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섭리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숙해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과정 안에서 서로가 어떤 연결을 갖고 나아가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가장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사랑이죠. 여러분, 존재와 존재, 이 과정에서 연결되는 이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가 요한일서를 연결하는 가장 큰 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영적인 단어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단어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랑을 해왔고 사랑을 할 거고, 사랑에 실패가 없지. 실패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육적인 단어일까요? 영적인 단어일까요? 둘 다. 네, 둘 다. 네, 그렇죠. 둘 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육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영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영적이고 육적인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걸 두 가지로 봤을 때, 그럼 육적인 사랑은 거짓이냐, 영적인 사랑만이 진실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육적인 사랑이 영적인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사랑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이 영적인 사랑일까? 어떻게 진행해야지, 어떻게 바라봐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전할 것인가? 네, 이게 참 귀한 메시지죠.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은 두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뭐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를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 되게 중요해요. 헌신 중요합니다. 관심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받았지만 행동은 나의 옛자로 한다면 마음이 어때요? 상대방의 마음은 다치겠죠. 네,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될 얘기죠. 네, 마음은 되게 많으신 분이 있죠. 많으신 분이 있는데 말하는 것마다 다 해주지만 말하는 것마다 뭐라 그래요? 왜 또 나 시켜? 그러면서 해주는 사람 있죠. 츤데레라고 하지만, 네, 예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츤데레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마음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장 13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뭐한다?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라고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의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럼 누가 교제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네,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거죠.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만이 다가 아니라 요한 사도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얘기했잖아요. 사랑만으로 알고 있지만 믿음이 사랑이다 라는 이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보는 이 관점이 요한 사도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가진 자가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전부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의 것을 버리는 인생으로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권세를 누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럼 요한 사도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 비워진 상태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어느 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채워가면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주님이 주셨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이게 요한 사도가 말했던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 뭡니까? 풀면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건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건 내 것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얻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마음에 오는 그 믿음이 뭘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이 뭘까요? 내 안에 사랑이 많습니다. 주님 하실 일을 믿습니다. 이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면서 그 아들 자체를 믿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럼 내가 썩어 없어질 내가, 죽어 마땅한 내가, 사망의 권세로 나아갈 내가 어떻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 이것이 요한 사도가 말했던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온전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무조건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했죠?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나아간 그 상태, 그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을 나아가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뭐다? 새 사람이 됐다. 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니까.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니까. 결국 아들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고 그 아들의 권세가 나에게 채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저와 관계하시죠. 저와 말씀하시죠.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새 사람이 된 자, 새 사람이 된 자는 그럼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 쫓아가는 자냐? 결국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자가 새 사람이 된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게 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왔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다음 삶, 그 다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네. 아멘. 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다 아시죠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 또 영생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 이게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세요? 아멘. 그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 이 세 사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의 그 자, 그렇게 되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요한일서에서의 순종에 대한 개념은 자신의 의지를 모두 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그 순간 순종이라는 싹이 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 순종의 결과는 불순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는 것 자체만으로 불순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다가 넘어졌어요. 이 구원의 백성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넘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다가 마귀의 꼬임에 우리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그 현상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해야 돼요? 안 좌절해야 돼요?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넌 일어날 힘이 없어. 넘어지잖아. 언제까지 육신적으로 살 거야? 야, 포기해. 더 이상 안 돼. 너 최선을 다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들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들된 권세가
결국 영원한 진노를 피하게 만드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문제에 매인 것보다 아들로서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에 더 힘들어하셔야 돼요. 더 괴로워하셔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 품이냐 사단 품이냐, 이 사이에서 계속 새 사람이 되도록, 옛사람을 버리도록, 하나님께 서도록,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게 요한 사도에 대한 얘기죠.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지옥이 아닌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숨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랑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 계명에 대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명은 이것이니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 사도에게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분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된다라는 의미를 믿는 사실, 그 사건을 믿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쁨과 사랑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죄인이에요. 쭈그렁 방뚱이로 살았어요. 이것보다 더 좋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를 선택하신 인생의 목표와 목적 아닙니까?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순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갈피를 못 잡는 게 있으면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윌슨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던 두려움이라는 게 막 옵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오는데 두려움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우리 인간이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오는가? 이게 핵심이죠. 왜 두려움이 오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오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우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정화된 작용, 내 안에 깨끗한 것,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 결국 내 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삶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죠. 그 두려움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 온전한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우리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의 승리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외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좌절과 죄책감과 모든 것이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사랑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가 믿는 이 사랑은 거짓이야, 없어질 거야, 안개 같은 거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멘. 기쁨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낙심과 낭만 가운데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신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살아난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마귀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부터 온 시작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주님 믿을 때, 주님 일하시는 믿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믿음을 에베소 말씀처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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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치하는 반대되는 개념은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 이 옛 사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뭐래요? 계명들이 뭐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드세요? 네, 찬양하는데 힘드세요? 말씀 보는데 지치세요? 또 한 장 더 읽어야 돼 막 이러세요? 네, 무거움으로 다가오십니까? 무거운 거래 안 무거운 거 아니래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무겁다고 느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셔야죠. 지금 내가 피곤한 걸 넘어서서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나를 못 나가게 방해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방해하는 거구나. 그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자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네,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은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가벼운 인생 삽시다. 가벼운 인생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당신 되게 가벼워 보이네요. 네,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결국 1장부터 5장까지 핵심 내용을 보면 생명, 사랑, 말씀, 빛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온 것을, 그리고 사랑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빛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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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한 가지로 예를 들면 네로 왕제 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해가 있었는데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보이기에는 네로가 이겼습니까? 순교자가 이겼습니까? 보이기에는 네로가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누가 이겼어요? 순교자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패배자로 살 수 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 무시하는 것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자의 요건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승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대가를 치우고 산 값어치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너무 한 단어로 추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생 전체를 보는 관점, 믿어지는 관점, 따라가는 관점 이 자체가 뭐다?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나는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새 사람이 된 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통치한 자입니다. 아멘. 세상이 이겼다고 믿는 자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존재 자체는 뭐예요?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승리죠. 우리가 있는 그 자체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절대 패배가 없습니다. 네. 땅에 속한 사람만이 뭐한다? 패배한다. 우리의 승리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통치자, 승리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승리자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자녀된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아들의 사랑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승리하며 예배자로 살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 이웃까지 그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